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GBS를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부목사다 보니까 당회에 꼭 참여를 해야 하는데 하필 긴급 당회가 오늘 오후 5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지금쯤에는 저는 당회실에서 지쳐가고 있을 거예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네. 그러나 발언권은 없는 그 당회 내에서 저는 지금 지쳐가고 있을 예정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걸 생각하니까 지금 굉장히 힘이 납니다.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지금 시각은 8시 35분. 저는 지금 이 말만 10번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계속 NG가 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지금부터는 안 끊고 한 번에 쭉 가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말이 꼬이거나 어버버 하거나 혹은 좀 시간이 이제 딜레이가 된다면 여러분들 그냥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밖에선 다이가 지금 계속 아빠 뭐해? 아빠 뭐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이고요. 우선은 지난주 말씀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이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 분? 네. 지난주 말씀이 창을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죠. 뉴질랜드 한우리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남우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지금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남우택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리마인드 해보시려면 올려드린 GBS 교환 여러분들 아마 지금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GBS 교환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갈등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2번째,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세 번째가 뭐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읽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등은 나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빚어갈 것이다 라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무택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바라보셨던 관점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무택 목사님이 바라봤던 관점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성숙한 영적 거목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윗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찾아갔다 라는 관점으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 설교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해석하는 내용들도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결단해라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나무택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 모습이 마치 공자에게 찾아온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치 공자가 굉장히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신 스승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내가 다 살아봤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저는 이 젊은 세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비록 목회자이기는 하지만 나 역시도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나에게 그 갈등을 던져주는 사람들, 그 갈등을 일으키는 가해자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GBS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까를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 성경이 한 관점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본문도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저는 제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동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쉽게 이야기해서 갈등의 중심에서 갈등을 직접 겪으면서 오히려 그 갈등 속에서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또 동질감, 그리고 그 동질감 속에서 피어나는 신앙의 열정, 그 열정을 통한 결단,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 다윗의 갈등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울과 다윗의 갈등에서 늘 주도하는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먹이를 쫓는 사냥꾼의 입장이 사울이었고요. 다윗은 쫓기는, 그래서 도망다니는 사냥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그것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할이 바뀌어서요. 이제 사냥꾼의 역할은 다윗이 하고 쫓기는 위치, 이제 사냥감의 역할은 사울 왕이 하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사냥감을 쫓기 위해서 창을 던졌었지만 이 역할이 반전이 되고 나서 사냥꾼 역할을 하는 다윗은 오히려 용서를 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GBS를 통해서는 다윗이 그러한 선택을 하기까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었던 변화에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다윗과 유사한 아픔과 그런 상황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택 목사님의 설교와는 다르게 제가 다윗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윗은 처음부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걸어놨죠. 다윗은 처음부터 용서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저는 본문에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고 수많은 경험 속에서 쫓겼는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었던 것은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두 번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한 번 나오고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6장에서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두 번 연속으로 사울을 살려주는데요.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아래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은 엔게디 광야에서 진행이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은 10광야에서 진행이 되죠. 사울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공통점으로 있는 것은 주변인의 충동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엔게디 그 다윗이 숨어있던 굴로 들어왔을 때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넘겨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들의 진영을 급습했었던 다윗과 아비새가 거기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내가 창으로 단번에 꽂겠습니다. 자, 이들의 충동질을 통해서 다윗이 결정했었던 처음 행동,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윗의 처음 행동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는데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 처음 행동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처음에 취했던 행동은 칼을 꺼내 들었고 그를 벨 목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게 되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윗이 마음에 찔려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그건 이제 차후 나누도록 하고요. 자,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다윗은 처음 행동은 무엇이냐면 밤에 사울의 진영을 급습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결정은 무엇이었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동일하죠. 그리고 나서 공통점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울의 그 인정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이 공통점을 통해서 다윗이 처음 갖고 있었던 마음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창을 들고 쫓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사실 처음부터 그 갈등의 장본인인 사울을 용서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었던 그 사울을 향해서 강한 적개심을 품고 칼을 꺼내어 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제가 올려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람들의 충동질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처음 행동을 결단을 합니다. 칼을 꺼내 들었고요. 다윗은 사울을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5절에서 등장하는 표현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냐? 내가 누군가를 신나서 막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뒷담화를 정말 신랄하게 막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마음이 찔리죠. 왜냐하면 그를 향해서 뒷담화했었던 마음들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칼을 휘두르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서 마음이 찔렸던 이유는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이 다윗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처음 마음은 사울을 용서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행동 이후에 마음이 찔리게 되었고 그것을 회개하고 나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내 손으로 해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그대로 빠져나와서 이제 사울 왕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의 왕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서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다윗과 사울의 갈등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는데 사무엘상 26장 오늘 본문에 와서 다윗이 이 십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한번 창을 꺼내 들고 다윗을 향해 달려옵니다. 자, 다윗이 이 상황을 보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자기가 한번 용서해 줬잖아요. 한번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창을 꺼내어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은혜도 모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윗은 쉽게 사울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다윗은 사울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었던 이유는 말이죠. 저는 사울을 해할 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수를 할 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이 진영에 침입했던 것은 그가 엔게디 광야에서 처음 그 칼을 휘둘렀을 때의 마음처럼 사울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서 비롯된 분노로부터 나온 행동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가 동시에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사울의 창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표현은 동시간에 이루어진 표현입니다. 사울을 보고서 바로 동시에 창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창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이 갖고 있는 모티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윗에게 여러분, 창은 어떤 의미인가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어떻게 타지? 수금을 이렇게 타죠. 뭐 대충 이렇게 탄다고 칩시다.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이 창을 날립니다.
그 창으로 다윗을 꽂아 죽이려고 했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은 갈등의 원인입니다. 갈등의 계기입니다. 갈등의 시작점이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잃을 뻔했었던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트라우마가 되고요. 평생 상처로 남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미움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갈등을 빚게 됩니다. 자, 어쩌면 다윗이 그 사울이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을 때 동시에 그의 눈에 창이 들어왔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연히 만나게 될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거나 떠오르는 것은 그와 겪었던 갈등의 모습들일 겁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 갈등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중1 때 믿었던 교회 집사님이자 이웃이었던 집사님 장로님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그 집사님 장로님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의 토지의 일부분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일일이 이 상황을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그 일을 겪게 되었을 때요. 그 이후로 이분들이 계속 같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했었던 그 모진 말들과 그 사기를 쳤었던 그 행동들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거의 한 10년간 계속 그분들을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화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건 사람은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거나 다시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다윗에게 어쩌면 이 창을 바라보았을 때 사울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많은 상처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었던 날카로운 무기들, 그것들이 떠올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들이 떠올라서 우리는 나를 숨기거나 자연적으로 방어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강한 반발심으로부터 나와서 그를 향한 강력한 적개심을 품게 만들기도 하죠. 사울의 창을 본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을 향해 날카로운 창을 던졌던 사울의 표정과 말투가 떠올랐을 겁니다. 사울을 피해 달아났을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노베 제사장들을 숙청하고 죽였던 사울의 잔인함도 생각났을 겁니다. 사울의 창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숨어 들었을 때 블레셋의 수많은 그 신하와 관리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았던 굴욕감도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엔게디 광야에서 그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왔을 때 그를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수많은 군사를 모아 다윗을 치려고 하는 이 사울의 뻔뻔함을 보면서 치가 떨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렵지만 선택을 하나 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11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이런 선택을 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또 하나는 선지자, 세 번째가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 있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각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실 특별한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죠. 사울 왕이 비록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갈등을 심어주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을 거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을 행하지 않기로 선택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데요. 이름은 같아요. 이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거죠. 그 중에서 그 소식을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의 꿈의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그 사람이 앞을 못 보고 있다. 네가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어서 앞을 볼 수 있게 해줘라.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항변하죠. 예수님, 사울이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니라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데요.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는 거기서 깨달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비록 나의 원수이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겠다라고 기도를 결단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 해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해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의 행동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창을 갖고 가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창을 다윗이 왜 들고 갔을까요? 사울의 창을 들고 가서 중고나라에 올리려는 목적으로 들고 갔을까요? 미개봉 새 제품입니다. 신품급. 다윗을 죽이기 위해 던질 때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은 신품급입니다. 택배 포함 17만 5천 원에 판매합니다. 이러려고 가져간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드립을 쳤는데 여러분들께서 웃지 않으신다면 내일 만났을 때 저만 좀 뻘쭘해지겠죠. 그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의 창을 다윗이 왜 들고 갔을까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 모티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창은 어떤 의미였죠? 갈등의 계기였고요. 갈등의 원인, 갈등의 사건이 담겨있는 도구였습니다. 그 창 안에는 다윗의 아픔이 담겨져 있었고요. 다윗의 눈물, 다윗의 굴욕, 다윗의 그 절절한 아픔, 어쩌면 사울을 향한 복수심마저도 담겨 있었던 도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창을 들고 갑니다. 왜 들고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창 안에 담겨져 있는 갈등의 계기, 갈등의 원인, 갈등의 아픔, 눈물, 상처, 어쩌면 사울을 향한 그 복수심마저도 제거하고자 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후 다윗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창을 어린아이를 통해 돌려줍니다. 다윗이 이 창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사울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사울이 행했던 대로 창을 던지면서 그것을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혀 악감정이 없는 제3자입니다.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통해 돌려주었다는 것은 갈등을 반복하지 않고자 했다는 다윗의 의지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오늘 GBS를 통해서 결단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갈등의 계기나 원인, 그로 인해 발생했었던 상처나 눈물, 또 그를 향한 복수심, 분노, 이런 것들을 평생 붙들며 살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제거해져야 될 것들이고, 누군가와 겪었던 갈등으로 인해 생긴 상처나 아픔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되어 인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용서는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수직적인 회개와 또 내가 상처를 주었던 피해자들에게 구하는 수평적 회개가 이루어질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가해자의 회개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의 계기나 원인, 상처나 눈물을 붙잡아 두지 말고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쌓여 있으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차지해야 할 자리가 좁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GBS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갚기보다는 갈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말과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뿐 아니라 나와 갈등을 일으킨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연약함, 나와 갈등을 일으켰었던 그 연약함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의 연약함이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 갈등을 주었던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쉽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갈등에 대한 그 상처와 분노, 복수심에 우리가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처음에는 그렇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다시금 깨달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결심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GBS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다면 여러분들 저에게 카톡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